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은 집으로 되도록 하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마태복음 안에서 가장 치열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와서 딴지 걸고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교재판이고, 여기에서 지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아주 절명의 그 순간들이 마태복음 11장, 12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지를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도 좀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도 고쳐주십시오 데려오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총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롭게 선포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와서 내 이웃도 좀 고쳐주십시오, 내 가족도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귀신들의 왕이 고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 하세요. 한 집안에서 둘러나는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너희의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 아들들이라는 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귀신 쫓아내면 너희도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을 막 시작을 하시죠.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삶의 끝자락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손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계시는데, 그게 뭐 귀신이 한 것이다, 이건 별의별. 그럼 살다 좀 그래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박수치고 힘 보탤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꼭 그러는 분들 있어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건 좀 묻어둬도 되잖아요. 그런 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 아픈데, 사람 살아야 되는데, 좀 힘든 사람들 희망 얻어야 되는데 뭐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 대부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보다 잘하는 게 불만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길고 긴 얘기들을 하세요. 뭐 이사야 예언도 하시고 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그 기세가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좀 이게 긴가민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네가 좀 오해했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보내실 그분이라면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요나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가장 이 대화의 이 논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못 볼까요?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이니까 거의 윗부분이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34절은 은혜롭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 못 알아볼까요? 왜 못 알아보는 것은요, 그들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음속에 선한 것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증거를 삶에서 바르게 해석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암송하고 그 길고 긴 그 모든 것을요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놓는데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이 악한 것만 쌓아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와도 그 증거를 읽어낼 수 없고, 그 증거 앞에서도 악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것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관점 속에 이제 예수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43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시죠. 악한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서 나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은총이 악한 귀신을 몰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결심했을 수도 있어요.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다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어디 정착할 데가 없는 떠도는 존재거든요. 이 실체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성서에는 물이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새번역 성경은 쉴만한 곳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아람어에서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귀신도 없더라는 거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은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짱해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신방할 때 그 옛날 그냥 원로 목사님들은요, 신방 가시다가 딱 들어갔다가 신방 안 하고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준비요? 그러면 청소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권사님들 들어가서 이렇게 좀 청소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고민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안 치워지잖아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잖아요. 사실 그게 악함의 특징입니다. 악함은 뭔가 더러워야 되고 지저분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자랄 수 없거든요. 숨기 쉽죠. 깨끗한 데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신방을 하면 막 청소를 권사님들이 가서 해주고, 그 조장 구역장들이 가서 막 그 과정 해줬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청소하는 것에서 사실은 마음과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4일, 5일 막 청소하는 거 보면 다음 주면 우리 집이 신방하는 날이겠구나.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신방 받는 날 정말 집 앞까지 무슨 사단장 오시는 그 열정으로 청소를 해놓으시고 나면 왠지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귀신이 와서 어떤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으면 원래 있었던 곳, 아는 곳에서 기웃기웃하잖아요. 기웃기웃해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데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예전처럼 쫓겨나니까 좀 세게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악한 귀신은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8개가 들어가죠. 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 귀신에다 7을 사용하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작심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45절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비참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오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짱히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속에 넣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신방이 깨끗한 청소를 전제로 그 속에 은총과 예배와 기도를 담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졌다라면 뭔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채워야 할 것 말고 버려야 할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그런 것 있어요.
막 심한 냄새가 나서 갔더니 뭐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 11평, 15평도 안 되는 그 아파트에 쓰레기가 2톤, 3톤 나왔다. 가끔 사회 지면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 있죠. 안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소화되어지고 나쁜 모든 것들, 몸에 있는 것들은 다 내보내잖아요. 땅으로든 여러 가지로 내보내잖아요. 심지어 우리 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쉬는 숨에는 사람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식물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만 쭉 들이마십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악한 것들이 밀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윗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 아버지가 바리새인, 그 당시 세습됐거든요. 우리 아버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으니까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겠다. 그러니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을 쌓지만 그들의 삶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쌓아줍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버릴 것을 삶과 마음에 영혼 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뭔가 부정하고 냄새나고 뭔가 조금 찌들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내보내십시오. 그거 품고 있어봤자 독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득 세워두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쌓아두시고요. 때로 그 말씀이 잘 우리에게 유익한 못되면 그게 잘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도 좀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요즘 한국 사람 치고는요, 글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회가 문맹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회예요. 뭐 눈이 안 보여서 글자를 못 읽으실 뿐이고 뇌 쪽에 질환이 있어서 못 읽으실 뿐이지 거의 모든 한국 사람은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20대, 30대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글을 읽는데 해독을 못해요. 내가 읽은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읽으라고 하면 정말 잘 읽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그 작가의 생각 중에 당신의 견해와 틀린 것을 찾아 적으시오. 대부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구글에다 검색해요. 왜 그래요? 읽고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죠. 뭔가 불편한 내 생각? 그게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충격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미술 시간이 제일 싫은 시간이거든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근데 방학 숙제로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뭐냐면 전시회에 와서 작품을 보고 감상문을 써보래요. 저도 집에 있는 사전이란 사전은 다 베껴가지고 장문으로 써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미술을 A를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C를 맞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A를 맞았어요. A 플러스로요. 근데 걔는 딱 5술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그거 읽어줬거든요. 작품을, 누구 유명한 작품을 보고 내려왔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는 미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그 작가가 잘못 그린 것 같다.
이게 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선생님 얘기가 이겁니다. 작품을 보고 자기가 느낀 점을 쓰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사전 몇 개 오라고 그랬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글을 읽는 훈련과 내 마음을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대화하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은 그냥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책들도 좀 읽으셔야 돼요. 단편 소설도 읽으시고 좀 쉬운 수필 같은 것도 읽으시면서 또 내가 써보기도 하고 이러지 아니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책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감정, 때로는 음악도 좋고요. 때로는 봉숭아 연정도 좀 들으시고요. 때로는 좋은 그림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뽑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음속에 온갖 버려야 될 것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쓰레기밖에 없어요. 이게 유용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죠. 오늘 우리의 평소의 삶,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선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5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일부러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 찾아온 것과 말씀을 연계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위해서는요, 선한 것을 쌓아둬야 된다.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주권을 가지고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채우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선한 것들, 음악도 말씀드렸고 좋은 책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보조수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50절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작지만 내가 감동받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함이 주는 깨달음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에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부르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버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선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충만하여 줌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복이 내일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